우리 또 한 달 만에 여러분 같이 만나 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비드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고 참 우리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갑자기 코비드가 슬슬 조용해지는 것 같고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코발리스 지역의 봄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참 자연이 풍부한 지역인데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고 또 알고 누렸던 것을 말씀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집사람이 작년에 이제 은퇴하고 저희도 이제 7년 전에 은퇴하면서 어떻게 남은 생애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부르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물론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만 너무 쫓기고 틀에 박혀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떠밀려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저희가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되고 또 모든 여건이 확 많이 열려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귀하고 값진 거고 또 이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삶의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을지 모릅니다만 한국에서 30년 살고 미국에서 지금 45년을 넘기고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면 45년의 미국 생활은 참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계시겠지만 언어와 문화와 생소한 땅에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루하루가 아주 굉장히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계절이었음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저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저와 또 저희 가정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전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느껴볼 여유조차 없이 분주하게 살았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참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하루하루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집사람 여기 데리러 내려올 때 시애틀에서 혼자 차로 내려오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들 지나간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면서 참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신 것도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할 수 있던 걸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시간을 홀로 누리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은퇴하고 작년에 이제 세계 선교의 그 역사와 방향과 기록을
다루는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선교사나 주의 사역을 하는 분들은 다 훈련이 필요한 아주 좋은 패키지인데 그걸 쭉 마치고 저희가 이제 서티피케이트까지 받았는 그래서 시험도 보고 이렇게 숙제도 하면서 다 마쳤는데 이걸 내가 목회하기 전부터 이런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루어가고 있었던가를 구체적으로 좀 현장감 있게 배웠다면은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인류 역사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 지금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건가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 작년에 그 몇 단계를 통해서 훈련받은 좋은 프로그램이 두나미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과 사명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룹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훈련하고 하는데 물론 제가 성령에 대해서 경험도 좀 있지만 특별히 책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그 훈련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집사람이 제자훈련 과정 TTS를 참가하면서 저희가 스텝으로 지금 시애틀 북쪽에 섬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4주가 지났습니다. 첫 주에는 오대영 선교사님이 저희 영적인 부모님이신데 말씀 묵상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또 그 몰로 베이스의 책임자인 피터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두 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삶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생생한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다나 조단이라는 분이 한 50여 년 전에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에 순종해서 YM의 창립자와 함께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그분도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많이 듣고 그때마다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가를 보고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해서 말씀을 캐럿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반적으로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줄리아와 케빈 게럿이라는 두 부부가 실제 중국에 30년 사역하다가 그 캐나다 분들인데 감옥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로 듣고 말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던 구체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두나미스의 키 강사 중에 하나님 분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벌써 한 55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동안에 많은 책도 보았고 또 훈련도 많이 배우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지만은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또 증거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마음으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졌던 것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발시 한인교회는 제가 한 20여 년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사역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초창기에는 대학원생들을 제가 목회할 때는 대학원 플러스 교환 교수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여러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에 서신도 많이 보냈지만 특별히 제가 보니까 빌립보 교회와 교우와의 관계가 아주 뜨겁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패밀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참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서신입니다. 물론 또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야.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자기의 삶의 기쁨이고 묘유가 아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주 안에서 서기를 원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1장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말씀이지만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첫사랑의 감격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받은 후에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도 놓침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하늘나라에 부활의 몸으로 들어설 것을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세 번째는 구원의 완성, 본문 말씀에 몇 군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극적인 다양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삶의 위기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혹은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제가 빌립보서를 다 읽으면서 그 교우들과 이 빌립보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만남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서 특별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대 여행 중에 지금의 터키의 중부와 북부 지방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못하게 하시는 걸 느꼈어요. 실제 문이 열리지도 않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에 하면 예수의 영, 그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하루 저녁은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환상 중에
환상은 꿈보다도 확실하게 이렇게 비전이 보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복음이 동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방으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에서 들어간 첫 성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강가에 모인 여인들을 보게 되었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무리들 중에는 비단장소 올라가는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한 여인인데 루디아라는 자매님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권해내를 어떻게 보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열매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기도하는 곳에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여종이 자꾸 여러 가지 귀신이니까 영적으로 보고 무슨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서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점하던 여종이 완전히 치료가 돼서 회복됐습니다. 두 번째 열매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함으로 상당히 비즈니스가 잘 됐던 것 같은데 비즈니스가 없어지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감옥에 gat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고요한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을 때 여러분 대부분 아신 대로 그 지역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 여기 있다고 하면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실까 간구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던 짤막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성령과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참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지방에서도 그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민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모먼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먼트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케도 하고 사람을 만나가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 아마 그 중에는 루디아 간수 가족들 강가의 여인들 너희 무리를 기쁨으로 간구하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성령 안에서 그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다스리신 그 짧은 사건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다 드러났거든요.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보여주셨고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시고 찾으시고 영적으로 교감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 무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처럼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때가 그 장소가 그 상황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이 순간이 저희에게는 과거에 한 번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한 영혼 한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패밀리의 일원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영어로는 마스터피스고 원어로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듭남의 모습을 시로 표현한 것처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산, 곧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상속을 누리게 되는 거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 18절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지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감히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지만은 육신을 가진 죄성을 가진 또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면서 자라가게 되는 거고, 이게 저희가 거쳐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고 빌립보 3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는 신앙 고백과 찬양이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듣고 보고 경험하는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축권,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풍성하게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예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깊은 교제가 있었고 사랑과 나눔과 기도와 고난까지도 함께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첫날은 말할 것 없이 들어가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듭나는 가족들이 생긴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있는 이 순간까지, 이제까지는 육신의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동안까지 혹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교제예요. 사실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함께
영원한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에서 너희가 함께 교제함을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고 말은 1장 7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 내용으로 나오는데 바울의 기도와 간구 중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옥중에 갇혀있는 것에 대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변명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는 복음이 말로만 증거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으로 확정,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확정하는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이런 은혜가 있으면은 사실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증거됐고 열방에 복음이 증거됐고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 많은 부족들 안에까지 생명의 유업과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중에로 들어갈 수 있는 동기와 은혜와 또 사명과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사이에서는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잊을 수 없는 깊은 그 감격이 있었고 특별히 자기의 매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을 많이 물질로도 지원하고 특별히 복음을 변명할 때 뭐 빌보에서 그 두드러 맞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그 외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모든 일에 모범적으로 함께했고 또 은혜에 참여했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코발시 한인교회들도 대부분 제가 되돌아보면 한 16년 사회가는 사이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명에서 1500년 정도 이렇게 거쳐간 것 같은데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최근에는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 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간에도 영적으로 여기에서의 감격과 은혜를 통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대변하고 변호하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한 달을 있든 3개월을 있든 1년을 있든 간에 이곳에 있는 동안 서로 예배하며 교제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눈 삶은 시작이고 그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 삶으로의 교제 이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뿐만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성도들 안에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말에 착한 일은 꼭 착한 어린 좋은 사람 하는 착한 일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good word인데 좋은 일인데 이건 구원의 은혜예요. 거듭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니 여기는 없지만 나중에 나오죠.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선한 일,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신 그 시작하신 이 하나님 이름은 없는데 시작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곧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또 현대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니까 자기가 확신한다고 하지만은 이 확신은 자기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자기도 만났지 않아요? 세상에 사울 같은 나쁜 사람이 세상의 역사에서 더 있겠습니까? 교회를 초대교회를 그처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은 휴머러스하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만나주시고 열방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에게 수없이 증거해 주시고 아까 복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확증과 열매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성경이 구약 시대부터 신약으로 쭉 증거해 주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왔고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진 거예요.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성경이 제가 이제 50, 60년 성경을 그렇게 보고 연구하면서 되돌아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 놀라워요. 그 어떤 사람도 인간적으로 기록해서 연결할 수 없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또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표현이나 그 이미지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케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느니 아까도 선한 일을 시작하시느니 하나님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 2장 13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도 시작한 것을 계속 이루어가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게 하고 to will 의지를 발동하게 하고 선택을 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들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to will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실제 하시는 분. 그리고 행하게 하는 것 to work salvation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는 로봇인가? 두 규절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순종하고 그 주님께 순복하고 따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하시는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이 기쁘신 뜻 선한 일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생 살아가는 동안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성취하는데 그 사이에 저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가정 평생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 성화의 과정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생명과 이 복음의 능력과 사명과 권세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인데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정성과 순종과 헌신을 다해서 이루어가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삶을 전반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롭지 못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정결케 도와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상에서 죄성을 가진 타락한 세계에서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특별한 삶의 열매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의의 열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씨앗이 있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이 결실있게 하시고 코발 산입교회를 통해서도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꾸준히 보내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계속 보내주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많은 생명들이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중독으로부터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신 하나님,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선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코발리스 교회 안에서 앞으로 계속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세 번째 주인가 그 강사님이 아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케빈 앤 줄리아 게럿이라는 캐나다 선교사인데 중국에서 30년 선교하다가 간첩으로 몰렸어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이분들이 잡히기 직전에 6일 전에 캐나다에서 차이니스 캐나디안이 미국의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비행기 탑 비행기가 F-22하고 F-35인데 그 정보를 빼가지고 잡혔어요. 그러니까 보복으로 사람을 찾다가 이 사람들을 감금하고 계속 신문하고 스파이로 몰아갔습니다. 그분들의 그 사모님은 6개월간 신문하다가 이제 가석방했고 남편은 6개월 후에는 중국 사람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서 775일 만에 출감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책을 썼는데 Two Tears on the Window라는 제목이에요. 윈도우에 2개의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가장 어려운 순간이 봤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아무튼 182일째 되는 날 6개월이 됐는데 그 줄리아 자매님이 고통과 이기와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줄리아, I'm sorry.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 그 옥중에 감옥소에 저기 유리창에 멀쩡한 유리창 위에서부터 물방울이 두 줄기가 쭉 내려가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우시는 걸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줄기야 한 손에.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에 남편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775일 그 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에서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고 그 순간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탱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이 완전한 가족으로 퍼펙트 패밀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그분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살림 있게 하느라 우리의 살림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를 원하노라. 삼일체 하나님은 인격이신 세 인격이 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교제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시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패밀리 안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주신 것. 이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기억하면서 잠깐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잠깐 기도하는 시간